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고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예요. 여기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3%냐 10%냐, 젊었느냐 늙었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함께 사느냐 등을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토대가 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닌 확실성이라는 반석이 존재한다.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확실한 반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예요. 자, 이 책을 읽는데 저는 시편 62편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가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주님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얄팍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1세기 후반 너무나도 어렵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단을 공부하기 위한 책, 이단을 대처하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1세기 후반 너무 힘들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주신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주신 성경이 계시록이죠. 그런데 조금 어색하다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했을 때,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책망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누구야? 내가 보니까 너 요새 영적으로 죽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교회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건 조금 어색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신약 성경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칼레오, 부르다, 소명,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위로하다는 건 옆에서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자, 이게 위로하다는 성경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진짜 위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한 말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위로는요, 그 사람이 가진 사명과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줘서 진짜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 진리 수호를 잘했어.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했고 꾸준하게 노력했어, 너무 잘했어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런데 너가 감당할 소명, 너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아직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감당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망을 살펴볼 때 어쩌면 우리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약점,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뭐였습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주 간단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면 이 처음 사랑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모펫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처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걸 뭘로 본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고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반면에 머레이 또는 레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반대로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머레이하고 레드는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그레고리 K 비일이라고 하는 정말로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정말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열정 없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셋 중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인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뭐하고 연결시켜 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 이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쐐기를 박아버리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웃만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인가요? 연결되어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장점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서를 보냈을 때가 AD 6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 30년 동안
아주 꾸준하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요, 지식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아시나요? 책 안 읽으시니까 제가 자, 아주 유명한 책인데, 자, 이 책은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켄 블랜차드라는 미국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더 썼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탕으로 모티브로 현대판으로 각색한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탕으로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교회 이름이 비컨 힐이라고 하는 교회고요, 거기에 담임 목회자도 있는데 이름이 팀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팀 매닝이라는 목사가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자,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이 팀 매닝 목사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봉투 안에는 낯선 글씨체로 또박또박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또 비컨힐의 리더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 해 동안 자세히 관찰한 결과 꼭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란과 도전의 시기에 교회를 이끄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비컨힐 커뮤니티의 새로운 차원의 감격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열정을 품고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더군요. 이에 대해 목사님은 물론이고 함께 뛴 다른 리더들에게도 참으로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팀은, 목사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팀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했다. 아, 이게 웬일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상상을 하기가 무섭게 이런 편지가 오다니. 그리고 얼른 읽던 글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건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더군요.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과 비컨힐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에 빠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교회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될 게 뻔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목자분들 계시죠?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청년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는 나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도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30년 전에 이걸 걱정해서인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도 미리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진짜 양육 잘 받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앞장서는데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참된 것을 해야 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핑계 아래 정말 사나워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새 조금씩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 동료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야, 이게 옳고 그르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나워진 거 아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뭘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는데 2019년 3월 24일 청년부에서 김반석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이었고요. 여러분 제목 기억나시나요? 613대 1. 613은 율법의 가지수를 이야기하고 1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의 원고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띄워주실래요? 네. 저 사진은 이제 요청하셔서 저 사진 해드렸는데 좀 멋지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사랑이라는 그 근본 뿌리를 놓친 것이다. 단지 옳은 일을 행한다는 차원에서 지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율법들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의 테두리에 서서 그 선을 넘는가 안 넘는가로 싸웠다. 우리는 안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경계선에 서서 그것을 넘냐 안 넘느냐로 싸우고 있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바리새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더 알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중심인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을 가지고요. 여기 들어왔냐 들어가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시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이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말씀에 대해 묻는 거예요.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사실은 잘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말씀에 대해 물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야.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요즘 제가 동료 목사와 자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사랑받아야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다 끝난다. 은혜 못 받으면 사나워지고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순해진다. 이것이 원리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나워지면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를 못 줘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청년부 여러분이 사나워지면 제 책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기 머리만 커지는 사나워지는 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나워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은혜를 주지 못하고 제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일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다. 수년 전 나는 한 남자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알았다. 정말 열심히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안 거예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러 다시 그를 만났는데 수다스럽고 기운 빠지게 하는 얄팍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왜 그 사람이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얄팍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정말로 내 주변이 사나워지진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주 간단하죠. 자, 크게는 세 가지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면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두 개예요.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 행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걸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는 것,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안 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회개해.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가운데 한 단계를 다리처럼 하나 놓아 놓으셨죠. 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래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작업을 먼저 해. 그 다음에 뭐 하래요? 행동으로 회개해.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감정적으로 합니다. 일단 수련회 가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전화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우리 청년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수련회 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니까?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의 책을 읽어보면 1년에 한 달에서 두 달은 꼭 뭘 하냐면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작업을 무조건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꼭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경험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전문가에 따르면 처음으로 그런 말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로, 그는 내랑기라는 책에 경험은 모든 것의 스승이라고 썼다. 나는 감히 그의 말에 반대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 아니다. 최고의 스승은 바로 평가를 거친 경험이다. 오늘식으로 표현해 보면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내 삶을 이야기해요.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에 관해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다짜고짜 시험부터 치르게 한 뒤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스승이라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단 시간을 내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시험만 치르고 가르침은 영영 못 받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데 이는 잠깐 멈춰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멈추는 여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러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라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부가 이 작업을 차곡차곡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처음 행위를 통하여 회개하라 한 다음에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라고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내리신 처방대로 하면 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조금씩 식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조는 더 강해질지 몰라도 열정은 식는다. 그렇게 식은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전에 했던 행동을 그냥 하는 거다. 예전처럼 꽃다발을 다 사들고 집에 들어가라. 예전처럼 사랑의 편지를 써보라.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으라. 예전처럼 근사한 곳으로 데이트를 나가라. 예전처럼 분에 넘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쫓는다면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하다 보면 희미했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퇴근하면서 그냥 꽃을 한번 사보려고요. 집에 가져가 보려고요. 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는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예배하시는 겁니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잣대를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해서 밥 한 끼라도 사줘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진리 수호는 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진리 수호도 잘하면서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주는 청년부가 되길 소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면 야, 진짜 성경적으로도 뛰어나고 진짜 마음도 따뜻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가사인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게요.